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볼 줄 모를 뿐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대본은 법정 스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아니면 걸으면서 혹은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셨고 25의 나이에 출가하여 평생을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스님이 세상에 남기신 책들 무소유, 홀로 사는 즐거움, 버리고 떠나기 이 책들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수행자가 평생에 걸쳐 체득한 삶의 진리를 담은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님이 가장 집요하게 돌아오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불행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눈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와 연결되고 원하는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으며 과거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토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법정 스님은 그 답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제시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넷을 원한다. 이 끝없는 갈증을 채우려 하면 평생이 부족함으로 가득 찬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잠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년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그것을 얻었을 때 잠깐은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갔습니까? 한 달, 일주일, 아니면 단 며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부족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것을 감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욕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감옥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감옥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비교의 감옥,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경쟁의 감옥,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집착의 감옥.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사셨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으며 화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오두막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충만하다. 새벽에 새소리를 듣고 찬물에 얼굴을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 나는 무엇도 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통장 잔고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추구하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법정 스님은 그 근원을 비교에서 찾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자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집이 나보다 크고 동료의 연봉이 나보다 높고 SNS 속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 나의 일상보다 화려하고 이 비교의 시선이 켜지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내 차가 낡아 보이고 아늑하던 내 집이 좁아 보이고 충분하던 내 월급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도둑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가진 행복을 조용히 훔쳐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서 도둑맞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매일 SNS를 열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스스로 불행감을 키워갑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없던 것이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시작하라.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을 뜹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다. 그 주어짐에 감사할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 오늘 밥을 드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에 공양을 드실 때 단 한 톨의 밥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톨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는가. 농부의 땀, 운반한 사람의 노고, 요리한 사람의 정성, 그것을 생각하면 한 톨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 지금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뒤에 있는 수많은 손길과 수고를 느끼는 것. 그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법정 스님은 여러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무지를 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직장을 잃어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잃고 나서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이것을 뒤늦은 깨달음의 비극이라고 하셨습니다. 잃기 전에 알아야 한다. 떠나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음을 살아있는 동안 깨달아야 한다.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감사를 미루지 말라. 내일이 오늘처럼 오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다가 영영 못하게 되었을까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진 것에 참 가치가 보인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모으고 쓰지 않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에서 책 몇 권, 닭이 하나, 소박한 이부자리 하나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쓰인 글들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손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소유가 시작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삶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집착을 놓아버릴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또 다른 원인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려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십니까? 법정 스님은 산사에서 새벽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들 여유조차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쁨 속에서 삶을 잃지 말라. 분주함이 풍요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십시오. 법정 스님은 감사 연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연습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 연습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기법이 아닙니다. 수행자의 지혜에서 나온 실천법입니다. 법정 스님 자신도 매일 아침 공양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딱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세 가지.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지던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사로 바뀌어 갑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에서 감사를 배우셨습니다. 산사에서 사시면서 봄이 오면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이 오면 비가 내리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이는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스님은 끊임없이 감사를 느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봄비가 내린다. 이 빗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이 비가 없으면 꽃이 피지 않고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생명이 이어진다. 우리는 비 오는 날을 싫어합니다. 귀찮다고, 옷이 젖는다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지만 그 비가 없으면 우리가 먹는 쌀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싫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으셨습니다. 불편함은 불행이 아니다. 불편함은 감사를 배우는 기회다. 이것이 수행자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만나면 즉시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불편함 안에서 더 깊은 감사와 만나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될까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작은 오두막에서 살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부유한 삶일까요? 법정 스님의 삶 자체가 그 답이었습니다. 스님은 인세로 받은 돈을 거의 다 기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항상 행복하셨다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들은 전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나눔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눌 줄 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감사와 나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 모이면 나눠야지. 이 생각은 영원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라. 나눔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습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한 조각. 이것들도 소중한 나눔입니다. 법정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살게 해주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이 보인다. 라틴어로 미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가르침대로 소박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비식도 크게 하지 말고 어떤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냥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것이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으셨지만 스님이 남기신 말씀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든다. 불평이 늘고 원망이 자라고 결국 삶 전체가 불행으로 덮인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그 얼굴에는 빛이 있다. 그 눈에는 따뜻함이 있다.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다. 감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빛이 납니다. 법정 스님의 노년 사진을 보면 그 얼굴에서 깊은 평화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평생 감사와 수행으로 다듬어진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연습하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법정 스님은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먼 곳의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매일 보는 가족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대합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수십억 명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인연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감사입니다. 법정 스님은 몸에 대한 감사도 강조하셨습니다. 이 몸이 있어 걸을 수 있다. 이 몸이 있어 먹을 수 있다. 이 몸이 있어 수행할 수 있다. 이 몸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도반이다. 우리는 몸에 대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살이 쪘다고,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딘가가 아프다고. 하지만 이 몸이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 폐가 쉬지 않고 공기를 들이쉬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법정 스님은 건강했을 때 매일 새벽 예불 후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 산책 중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쓰셨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이 감각들이 얼마나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지. 나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걸으면서 그 발걸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몸이 아프지 않다. 오늘 할 일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수고, 유통한 사람들의 노력, 요리한 사람의 정성, 그것을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셋째, 하루 한번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어떤지만 보십시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문자로, 눈빛으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덕분에 잘 지내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다섯째,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가지십시오. 하늘을 보거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거나, 바람을 느끼거나, 그 안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왜 이토록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더 사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한다고. 이 메시지에 휩쓸리는 한, 감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광고에 노출됩니다. 그 광고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고 나서 행복해진 적이 있습니까? 잠깐은 있었겠지만 금방 또 다른 부족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 구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소비는 감사의 적이다.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에서 감사를 지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었습니다. 소비사회의 본질을 수십 년 전에 이미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비사회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법정 스님은 충분함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배고프다. 충분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월급이 얼마가 되면 충분할까요? 집이 얼마나 넓어야 충분할까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충분함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내가 수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스님에게는 책 몇 권, 닭이 하나, 소박한 의복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다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의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시간에 대한 감사도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은 영원히 없어진다. 그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것들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삶을 구경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소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들여다보는데,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의식 있게 살아라. 의식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는 것. 밥을 먹으면서 밥의 맛을 느끼는 것. 길을 걸으면서 발걸음을 느끼는 것.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이고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의식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감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법정 스님은 고통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통도 감사할 수 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의 가치를 모른다. 이것은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르쳐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법정 스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라.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을 때 고통은 스승이 된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결국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의 그 고통의 시기들도 더 깊은 수행과 더 깊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노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힘들었던 시간도, 실패했던 순간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신의 전체 삶을 단 하나의 불필요한 것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수행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또 하나의 감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태어났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하늘은 파랗습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일몰은 아름답습니다.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새벽 이슬은 영롱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누구보다 깊이 즐기셨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 산을 가졌으니, 이 하늘을 가졌으니, 이 새벽을 가졌으니, 통장에 한 푼 없어도 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법정 스님은 글쓰기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스님에게 글쓰기는 수행이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시도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감사다. 우리도 일기를 써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쓰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감사일기는 감사를 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법정 스님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것을 적어보라. 아무리 작아도 좋다. 그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출근길에 예쁜 꽃을 봤다. 동료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스님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표정에서, 말씀에서, 글에서 깊은 행복과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행복은 가진 것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행복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지면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 받아들임이 감사일 때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는 남아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한 가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스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 병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스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없는 것만 보다가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법정 스님이 불교 수행에서 말씀하신 감사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를 가졌어도,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특정 종교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감사 역시 그렇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다.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주 쓸수록 강해집니다. 감사의 근육을 매일 조금씩 키워가십시오. 법정 스님은 계절의 변화에서 감사를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봄이 오면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에서 감사를, 여름이 오면 풍성하게 자라는 것에서 감사를, 가을이 오면 열매 맺는 것에서 감사를, 겨울이 오면 쉬어가는 것에서 감사를. 우리의 삶도 계절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여름 같은 시절이 있고 힘든 겨울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힘든 시절이 왔다면 그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에 감사할 수 있는가? 겨울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 복잡한 삶은 감사를 볼 눈을 흐리게 한다. 단순함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보인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잡함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감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조금 비워보십시오. 물건을 조금 덜어내 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조금 가볍게 해보십시오. 그 비워진 공간에서 감사가 자라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항상 덜을 원한다. 감사는 항상 이것으로를 말한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더 원하는 마음을 따를 것인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축적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이것으로를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수행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밥 먹을 때 그 음식에 집중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수행들이 쌓여 삶을 바꿉니다. 법정 스님은 글 쓰는 것 외에도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이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스님은 깊은 감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씨앗 하나에서 꽃이 피어난다. 이 작은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원 가꾸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정원이 없다면 화분 하나를 키워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제 그것을 알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오디오를 들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있다는 것,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 3가지 적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종이가 쌓이면서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법정 스님을 비롯한 위대한 수행자들과 사상가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에 깊이와 평화를 더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